자, 오늘은 이스라엘 국가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걸 준비하고 다른 걸 해놨다가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저 지역 이제 전쟁이 또 아마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두 군데가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최적화된 곳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반도예요.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참 어려운 처지고 또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중동 전쟁을 몇 차례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아주 강한 참 군사적인 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나 저 아랍 세계를 절대로 아마 그냥 넘겨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전쟁이 나면 가장 아주 이제 열광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발광에 가까운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일만 나면 아주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신이 납니다. 물론 제가 세대주의자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성경 또 신학적인 관점은 오류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특히 미국이 복음주의자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세대주의에 많이 이제 너무나 깊이 간염이 돼가지고 종말로는 대부분 다 이 세대주의에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세대주의 영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더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떤 특별한 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가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전혀 같지가 않아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전제인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시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그대로 유입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오류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또 다른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다른 특별한 영적 선민으로 여긴다는 이건 복음에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도 보십시오. 자, 분명히 10절에 세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헬라인도 봐보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조건이나 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오늘 이방인이나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구분이 안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육적 자손은 전혀 이제는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되면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다 고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 또 이방인만의 구원. 여러분, 그럼 복음이 두 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복음의 문제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게 그냥 단순한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면은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위한 복음이 있고 우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유대인과 굳이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래요. 우리는 한민족. 네, 중국은 한족, 일본은 또 일본민족. 그러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다면은 그럼 우리 한민족을 위한 복음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고 이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림자는 다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폐지된 것 중에 뭐가 있냐?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제 더 이상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70년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싹 쓸어버렸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형식도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랍비가 있긴 해요. 그러나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교회를 왜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뭡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죠. 그게 육적인 그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뭡니까?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을 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들만을 위한 복음, 또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천년왕국의 문제가 뭐냐? 천년왕국에서는 결국은 거기서 누가 또 구원받느냐 하면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물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꾸 이스라엘을 따로 특별히 또 다르게 이렇게 구분한 그 구분 자체는 이거는 성경에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 가운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온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따로 또 여전히 신약교회에 와서 어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 민족 자체를 교회와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보여요. 저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럼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저게 또 이제 종말과 연관이 돼. 또 그렇게 지금 해석할 거라고요. 분명히 아마 지금 아주 그냥 신났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든 테러가 나든 그게 종말로 연결될 일은 없어요. 자꾸 제3성전이다. 자꾸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돼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저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을 여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오류라 이거예요. 오류.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계시할 때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봐요. 거기엔 더 이상 구분을 두질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 스스로도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 어디에서도 자기와 이방인을 구분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구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구분하지 않았는데 왜 세대주의자들은 왜 교회와 왜 이스라엘을 구분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형체가 남은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더 이상 두 종류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을 전했거나 이방인만 복음을 전했다면 성경에 그게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복음이에요. 아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는 하나의 복음. 구약에서부터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게 뭡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라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이나 구약에서 그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린 건 뭘 보여준 거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도 그걸 깨닫기 이전에는 선민의식이 가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기대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예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사이비이다.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저런 이상한 집단들이냐 해가지고 그가 아주 그냥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감옥에 넣는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하,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 많은 피 흘린 그 짐승의 피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뒤부터는 어때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을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현대 이스라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신론자요, 또 극히 일부만 이 정통파 유대교를 쫓지 거의 대부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동성애자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성애자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미라면 그런 동성애에 이렇게 깊이 빠집니까?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주변에는 그 아랍 민족이 오히려 동성애자가 거의 없어요. 훨씬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분명히 육적인 혈통이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구약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결국은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시편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게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시편에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도 스스로 증거하신 것처럼 다윗이 예수님 오실 것, 예수님을 마주할 것에 대한 기대감에 다윗도 큰 소망을 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저들을 특별하게, 아니 저들을 따로 구분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닉 주가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닉 주는 더 잘못됐어요. 메시아닉 주는 세대주의보다 훨씬 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는 말도 사실은 쓰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들을 특별히 그 민족의 이름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만큼은 유별나게 메시아닉 주라고 왜 합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바울이 어디 자기 자신을 메시아닉 주라고 지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 거의 이단이라고 봐야 되고, 세대주의자들은 이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 자꾸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꿈이 뭐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과 같이 강대한 그런 신정 국가가 되는 걸 소망하는데, 그 신정 국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천년왕국 그렇게 부르짖고 천년왕국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계시록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 근데 없는 것을 저들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들은 자신들의 세대주의 종말론을 꿈꾸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운동, 메시아닉 주 이런 데 우리는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렸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만큼은 따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말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특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명령을 왜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교회와 이스라엘을 왜 자꾸 구분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두 종류의 복음을 잘못하면 나눌 위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세대주의 교리를 보지 말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신약 성경만이라도 바울 서신만이라도 참 천천히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세대주의 교리가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계속해서 세대주의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대주의 잘못된 교리를 자꾸 전파해서 그 잘못된 교리로 오히려 미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의 민족적인 배경, 혈통적 배경, 어떤 그의 가문, 그의 신분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나에게는 좀 특별한 복음을 전해주시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복음 없습니다. 당신도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하고 그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분이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은 없다는 의미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자꾸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특별한 국가, 현대 이스라엘 여전히 이 종말까지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민족적인 회심이다,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 자꾸 그렇게 이제 종말론을 펴니까 거기서부터 다양한 기독교 안에 이 종말에 대한 판타지 이야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은 그 어떤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나쁜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착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 종족이 있어도 역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마스 사람들이나 똑같이 복음이 들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스라엘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어차피 이 말씀을 전한 김에 전할게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자꾸 편을 들어줘요. 근데 그게 중동에 있는 아랍 그리스도인들에 굉장히 상처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그룹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중동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아랍에 있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이 형제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하고는 원수죠. 영적으로는. 물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세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일 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럼 하마스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 큽니다. 아랍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서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위해서 것보단 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치 우리는 저주받고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 저들에게 상처가 된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동에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건 그냥 또 하나의 전쟁일 뿐이에요. 저기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세대주의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전쟁은 다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마스나 이란 사람이나 사우디나 아랍 민족이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어느 한편을 지지해갖고 이쪽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보호를 받고 저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야말로 아주 골수 유대인이죠, 골수. 근데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그는 차별을 안 해요. 전혀 차별 안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취급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그런 그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매맞고 눈물 흘리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잖아요. 봐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그걸 잘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민족적인 차이를 절대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아랍 사람도 미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민족이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사실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특정한 민족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천시한다면 이거는 복음의 정신에서 크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일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 싫다, 밉다, 그거는 큰 죄악이에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특별한 영적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지켜세우는 것도 역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아주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그걸 통해서 온 땅의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약에 있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누굴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우리 신약교회는 뭡니까? 오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새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뭡니까? 마귀의 백성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이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기서 새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방인만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만 있고 천국에 그런 구분이 있겠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는 그런 구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새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단 하나의 생명의 길과 생명의 문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두 개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길이에요. 생명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메시아가 되거나 이방인을 위해서 또 다른 메시아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는 모든 그 앞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도 무할레자도 할레자도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제발 자꾸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자꾸 복음 전도 선교를 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선교, 그 다음에 전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각 민족과 종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를 하는 건 필요한데, 근데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 선교나 전도가 왜 문제냐? 그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위한 선교를 하면 괜찮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건 좋아요. 그러나 구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분 안 하는 걸 왜 자꾸 우리가 구분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유대인은 과연 아브라함의 그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난 그것도 의심이 돼요. 얼마나 되겠냐, 순수한 유대인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순수한 유대인이 과거 그 현재 이스라엘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몇 명 안 되죠. 3대, 4대만 가도 직계 조상의 피는 극히 일부분만 안 남니다. 피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승천한 지도 벌써 2000년이 지금 넘었어요. 다윗 때까지는 지금부터 4000년이라고 치고 아브라함 때까지는 거의 뭐 한 5000년 가까이 되려나? 역사를 그렇게 친다면은 아니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국가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분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에 따라서 이 사람에겐 이런 복음, 저 사람에겐 저런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배경의 차이를 두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난 복음이 필요 없어. 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잘못했을까?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더 특별한 죄인, 그보다 못한 죄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나 역시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할 존재밖에 안 된 죄인일 뿐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착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악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못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선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제한이나 구분을 두지 않는 것부터 철저히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유명하지 못한 사람, 제한이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는 하면서 끝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전쟁이나 환란이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세상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빨리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겠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교회는 이것만 부지런히 전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저 중동 전쟁이 심해질수록 아마 세대주의자들이 더 아마 기성을 부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울일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부터 해가지고 내 이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천년왕국이나 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된 기독교 음모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아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왜 관심을 갖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 자꾸, 그것도 잘못된 문제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복음이 전해지진 않고 엉뚱하게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제발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하신 지상 명령대로 이 복음으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는 걸, 우린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에요. 더 이상 그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지 않는 것 자꾸 관심 갖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 피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또 새로운 마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451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